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입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 암몬이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전쟁의 전면에 나서게 되는 우두머리 입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29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라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라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라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어 주시는데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배역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10장 13절인데요. 암몬이 길라앗을 치려하자 백성은 하나님의 의견을 무시하고 스스로 나서서 구원자 우두머리 입다를 선택한 것 아닙니까? 입다를 찾아가 머리로 세우는 이런 과정도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그의 영을 주십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긍휼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사가 구원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도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여호와의 영, 하나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도 기도원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약하고 두려움 많았던 그들이 전쟁에 나가 힘차게 싸워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 힘인 것이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30절 말씀, 그가 여호와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서원은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발적으로 서원을 하게 되는데요.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30절,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그러죠. 전쟁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면 성전하기만 하면 사람이라도 못 바치겠는가라는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집에서 나오는 사람,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럽니다. 원어로 보면 그라는 것이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것이라고 하니까 짐승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문화에 깊이 잊혀져 들어 이교 이방 제의를 받아들인 것이죠. 하나님께 서원하게 되는데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서원한 겁니다.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끓이시는 일이죠.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겁니다. 사사시대는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했고 무식함으로 그들은 멋대로 행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서원을 통해 마치 보험이라도 드는 듯 행동합니다. 영적 무지죠.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이 이방 신앙과 섞인 혼합입니다. 인신제사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충분한데요. 이건 잘못된 서원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하게 됩니다. 32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 하나님이 오늘 문제도 넘겨주시도록 힘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이 우리 삶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하고
20성읍을 얻게 되고 매우 크게 무찌르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게 됩니다. 드디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죠. 34절 게선 장군으로 집에 돌아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충격적이죠.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합니다. 그런데 무남 동료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입다는 승자가 되었지만 패자가 된 겁니다. 승리했지만 딸을 잃을 순간입니다. 그는 참담함을 토로합니다. 자기 엿을 찢으며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하면서 가슴을 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잘못된 서원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무고한 죽음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릇된 서원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권력욕이 있고 인명 경시가 그 속에 배어 있습니다. 이방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이죠. 무분별한 서원에 대한 후회나 딸에 대한 죄책감이 하나도 없는 듯합니다. 오히려 모든 화살을 딸에게 돌리며 비난하고 있죠. 왜 너가 가장 먼저 나와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느냐라고 딸을 비난하는 듯 합니다. 여러분, 입다의 이 마음이 어떨까요? 잘못된 서원 하나 통하여 딸을 잃게 된 겁니다. 여러분, 승리에 대한 집착이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되고 이런 불행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신앙이 말씀을 이탈할 때 불행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 바른 신앙이 있다면 이런 불행을 맞지 아니할 것이죠. 대단한 서원을 해야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오해하지 맙시다. 인신제사는 가나안 문화입니다. 가나안과 싸우면서도 입다는 가나안 문화에 동화된 사람입니다. 그럴 때 딸의 반응 보십시오. 36절. 아버지나 하나님께 조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은혜가 있는 여자입니다. 이삭 같은 숭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잘못은 아버지가 했지만 뒷감당은 딸이 하고 있는데요. 비정한 아버지와 대조적인 딸의 모습입니다. 희생할 결의를 보여주는데요.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2달만 시간을 달라 그러고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 자기는 아버지 뜻을 따르겠다라고 그러죠. 당시 결혼하여 많은 자녀를 두는 게 여인의 가장 큰 복인데 이제 결혼도 못하고 처녀로 죽게 된 건 무엇보다 슬픈 일이죠. 그러므로 여자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더불어 함께 슬퍼하고 고통을 나누게 됩니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입을 연 아버지의 잘못을 딸이 겪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적으로 자발적 순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입다가 딸을 번제로 진짜 드렸을까요? 여기에는 학자들마다 2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째는 번제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견해는 딸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막 봉사자로 드렸다라고 봅니다. 39절 말씀 보면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처녀성을 강조하죠. 평생 처녀로 지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그 남은 삶 결혼도 하지 않고 성막 봉사자로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통적으로는 번제를 드렸다라고 봅니다. 잘못된 서원이었지만 입다는 그 서원을 그대로 실행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레위기 27장 2절에서 8절 말씀처럼 잘못된 서원은 돌이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서원 행하는 것이 오히려 죄가 된다면 서원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나 딸이나 백성들이 이걸 몰랐는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지도 못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몰랐는지 아니면 입다가 체면 때문에 사람들 이목 때문에 딸을 희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문제를 내 손에 넘겨주실 때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서원 이런 일을 하지 않는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바른 신앙의 삶을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오늘 말씀 깊은 묵상으로 바른 신앙의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